예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온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 믿으십니까? 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오늘 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에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는 성민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곡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너나 만족하는 은혜 신 곳에서
영원하다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 2023년 신년 첫 해가 첫 주일이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올해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신년을 출발하도록 합시다. 1월 오후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이 교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배워서 개인의 신앙 성장과 함께 새신자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호 집사님, 황예찬 집사님 2023년도 신규 서리 집사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정부에서 2022년도 연말 결산 또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대표 기도 순서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오정탁 안수 집사님이 다음 주고 나머지 한 주씩 뒤로 순서가 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방에 잠시 들어갔더니 오늘 신년 첫 예배라고 우리 여점도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이쪽으로 가면 떡국, 저쪽으로 가면 떡국. 여러분, 제가 이 이름 강대상에서 이 말하면 우리 집에 식구들 집에 가면 저보고 난립니다. 아버지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좀 남으라고 우리 여전도에 늘 주방에서 또 만나는 음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주방 봉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감사예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잘 새기며 우리 입술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광야 시대를 뒤로 하고 너는 정복 시대의 주역이 되라. 정복 시대의 선봉이 되라. 정복 시대의 앞장을 서고 물꼬를 트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년 첫 이 말씀을 우리가 제2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받아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광야 시대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축복의 땅 기업을 밟고 정복해 나가는 선봉이 되고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시대를 접고 이제는 정복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자요,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리바에서 혈기를 부린 그 사건,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눈으로 볼지언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에 혈기를 내고 두번 쳤던 그 일은 표면적인 일이지고 진짜 깊은 의미는 뭐냐? 바로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그 인물처럼 아무리 내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의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가나안 곧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모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전의 성경은 몽학교사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우리를 어디에게로 가라고 표시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면 모세는 천국 못 갔겠네요. 모세가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낮은 수준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았고 율법을 준행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개인 교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의 공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여러분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였습니다. 후에 모세에 의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수아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이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모세가 죽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 바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율법신앙 가지고는 자기의 삶의 지경이 깊어지고 자기의 삶의 여러분 신앙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거나 넓혀지지 않습니다. 율법신앙은 정말 내가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정말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여러분 넓게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율법으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인데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것이나 그 삶 가운데서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는 삶에서도 그 신앙의 영역이 얼마나 깊고 넓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올해는 꼭 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가정에 복음하는 정복되지 않습니다. 나 교회 잘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 그것 가지고는 가정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은연중에 흘려보내고 전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가정은 예수 복음으로 정복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율법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하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복음,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친척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목표를 삼고 여러분 가정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율법의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더 넓은 땅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정복해 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말리엘 유대의 율법 교사 밑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라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은 율법의 교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배출된 사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율법적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낼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정복하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맴도는 신앙에서 발바닥 신앙으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광야를 돌고 맴도는 불신앙에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그려주신 땅을 발바닥으로 밟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선교 단체에서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땅 밟기 기도해. 어느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 전에 미리 선교팀이 가서 그 땅을 밟습니다. 밟고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밟으오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땅 밟기 기도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지 못하면 그 나라의 지도를 그려서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그의 본질적인 정신, 의미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밟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땅 너희에게 넘겨놓았다. 놀라지 마라. 이미 아브라함이 너보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을 밟고 다 답사를 할 때 내가 다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바닥 신앙의 원조 좋은 샘플은 아브라함과 롯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과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미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걸어
본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밟았습니다. 밟고 돌아올 때 10정탐꾼은 안에 정말 풍성하고 좋다. 그런데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엄청 거인이다. 아낙 자손이다. 무시무시한 칼 가지고 철퇴 가지고 있어. 우리 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이니 밟고 들어가서 취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열정탐꾼의 이 원망을 따라갔던 모든 백성을 하루 1일을 계산해서 1일을 1년치 계산해서 40일 정탐한 것을 40년 동안 광야로 머물게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40년 후에 땅을 아브라함이 밟은 대로 밟자고 말했던 그 고백대로 여러분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허락하시고 넘겨 주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올해 발자국, 발바닥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롯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롯도 사실은 여러분 지경을 넓히고 정복했죠. 소돔성을 정복했습니다. 롯이 여러분 소돔성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소돔성의 유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소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게 되고 아내가 오히려 소금 기둥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끝내는 맴도는 신앙,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 하나님의 뜻,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묵직한 것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그의 발자국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맴도는 신앙은 오늘로서 그칩시다. 돌고 돌고 열심히 달리고 달렸는데 그 자리 신앙은 이제 오늘로서 막을 내립시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려놓은 내 삶의 앞날의 기업의 지도를 직접 믿음으로 밟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고 정복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맴도는 신앙이여 이제는 안녕. 자, 세 번째는 헐거운 신앙에서 장착된 신앙으로, 헐거운 신앙에서 몸에 딱 맞는 장착된 신앙으로. 헐거우면 불편하죠. 조금 움직이면 떨어집니다. 역도 선수가 벨트를 맬 때 느슨하게 매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의 몸에 장착시킵니다. 야구 선수가 배트를 지는 장갑을 가지고 배트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꼭 선수 보면 우리가 그렇죠. 저 선수는 계속 볼 하나 올 때마다 배트 내려놓고 또 볼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배트 내려놓고 여러분 자기의 이 장비를 자기의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착시키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말하는 것을 몸에 걸치지 마라. 몸에 달고 다니지 마라. 네 입술에, 네 마음에, 네 삶에 고정시키고 장착시켜라. 장착시켜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너의 전 인격에
액세서리 같이 달고 다니지 말고 너 인격에 완전히 부착시키고 장착시켜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네 입에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 네 삶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은 너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시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걸치고 말씀을 조금 부착시켰다가 조금 고난의 바람이 불면 이게 휙 떨어져 나갑니다. 어려움이 오면 말씀이 휙 하고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열어놓은 정복 시대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몸에 완전히 장착을 시키고 네 몸의 일부같이 되게 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사 하나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살 때 지금으로 40년 전, 그러니까 제 나이가 나오죠.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환갑인데 예. 여러분 40년 전에 20살 때 그때는 이 공사장에 일하는 것을 속된 말로 노가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친구 따라 공사장에 갔습니다. 그 찜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갈 모래 해가지고 이렇게 지고 거기에 건물에 올라가는데 그 건물도 임시적으로 이렇게 막 지어놨거든요. 그 발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고 제가 1층, 2층에 딱 올라가서 발판 만드는데 딱 밟았는데 어찌 됐겠습니까? 한쪽 발이 완전히 거기에 발판에 하나에 단단하게 쪼는 것 하나를 쫓지 않아 완전히 고정시키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발을 딛는 바람에 거기에서 여러분 떨어질 뻔했죠. 완전히 낑겼죠. 그래서 얼굴에 여기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으면 뭔가 사달이 나고 일이 나거든요. 뭔가 단단히 고정시키고 장착시켜 놓으면 안전하고 건물도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정복 시대가 열렸다. 다른 것 장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장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장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음걸음에 내 신발에 내 몸에 인격에 장착을 시켜라.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나중에 한 사람은 망하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이런 큰 결론을 만들어낼까요? 그건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헐겁게 붙이고 다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장착시켰습니다.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기 시작하는데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왕이여 이 살찌고 좋은 건 남겨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낫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헐렁거리고 덜렁거리기 시작하고 사람의 말이 오히려 장착되고 오히려 신뢰감을 가기 시작하고 환경이 더 여러분 자기가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 있는 삶이 번제, 살찐 송아지 가지고 여러분 자기 생각 이렇게 주위 사람들 의식하며 가는 신앙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사울 왕이 말씀을 사무엘이 말한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실수가 없었나요? 다윗 실수했잖아요. 간접살인 저질렀잖아요. 간음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헐거워졌으면 그도 사울왕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의 인격에 완전히 찹쌀떡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이 없었으면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나단도 죽였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 있으니 밤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릅니다. 내 심령을 누릅니다. 어떻게 숨 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끝내는, 실수가 많으나 죄가 있으나 말씀이 자기 몸에 장착된 다윗을 끝내는 손을 들어주시고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 인격에 완전히 단단히 장착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철사나 녹군 준비하려다가 여러분이 갈 때 전부 성경책 등에 따개가 꽁꽁 묶으려다가 여러분, 말씀의 끈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단단히 장착시키고 매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이고 소리는 2022년도로 이제 끝입니다. 2023년도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면 아이고 정복시대가 열렸는데 아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죠. 네 지금 비실비실거리고 겁먹은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정복의 시대에 어떻게 나갈래? 마음 강하게 먹어라. 극히 용기를 가져라. 그래야 정복의 땅으로 나갈 수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강해야 돼. 너 지금보다 용기를 100배 가져야 돼. 그래야 정복 시대에 네가 선봉에 설 수가 있고 낙오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삶의 바깥에서 약합니다. 이불 속에서 강합니다. 이불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강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불 벗고놓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정복의 이런 세대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난 자신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불 속에 강하고 힘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불을 걷어차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 보지 않습니까? 이미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상대 하나만 하죠. 여러분, 소싸움 구경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소싸움 구경 저도 2번을 갔는데요. 예. 어디 한 번을 딱 가니까, 예. 소는 옆구리에 그 이름을 크게 써요. 안 지워지게. 그 딱 보니까 아멘이라고 적어 놨더라고. 그리고 어떤 소하고 붙었어요. 그리고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멘 소 나왔습니다. 저 주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저 아멘소는 주일에는 절대 상금이 걸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 소 2마리가 왔는데 안에 들어서는데 한 마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 몸에서 풍기는 여러분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들어서자마자 코에서 그러면서 앞발로 모래를 뒤로 팍 뻗어끼는데 근데 한쪽 옆에 있는 그 소가요 딱 그걸 보자마자 싸우지 않고 바로 문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소가 끌어당겨도 울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미 싸울 용기가 없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있는 길은 도망의 길이요 낙오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에 극히 담대한 용기와 여러분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무슨 일로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정복시대 하나님께서 얘야 너를 위해서 다 내가 그려놓고 시나리오 다 짜놓고 축복의 기업 만들어놨다. 들어가려면 용기를 가져라.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형통한다. 이 말은 설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통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광야 시대를 뒤로하고 정복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